네, 오늘은 우리 교회 11번째 생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좀 돌아오시면서 인사하죠. 생일 축하합니다. 예, 교회 생일은 바로 여러분들의 생일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시작.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인사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되게 웃겨요. 왜 그러냐면 서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봐. 그리고 없네. 그리고 또 이렇게 봐. 그리고 또 없네. 자, 작정하고 두 분씩 다시 한번. 자,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서로 좀 축복할까요? 자,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서로에게 무슨 일이 지금 어떻게 꼬여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잘 그 일들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자, 시작. 제목이 좀 길죠? 근데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한번 다시 질문하면서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꿈심 가족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할 때 보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럴 때 그 분명한 대상을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만나면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눈에서 안 보이니까 또 그리운 마음도 생기고 아직 그런 마음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도 그 표현 너무 좋아하고 정말 그러고 싶고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때로는 문득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주님이 날마다 눈앞에 보이면 좋은데 뭐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따뜻한 체온이라도 느껴질 만큼 붙잡힐 수 있는 그런 존재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기분이 무지하게 좋을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막 그런 것 같아. 근데 어떨 때는요. 말로는 목사님이 주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안 느껴져.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혹시 가져보신 분들 계시다면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그 해답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일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나는 믿는데 그렇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에 대한 해답을 다 확실하게 붙잡는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제가 우리 11주년 교회 생일 창립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생일 선물을 좀 줘야 되나 무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이 생일 선물을 줘야겠다. 갑자기 눈빛이 무지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
그런데 어느 것보다 정말 중요한 주님이 주시는 선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 얘기하지만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그는 젊고 혈기등등한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라고 불렸죠.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 사울이 구약에 나오는 그 사울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은 왕 사울이고 이 사울은 다른 사울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동명이인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사울이라고 불렸던 유대 청년이었죠. 그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한 핍박자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이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들을 죽이는 그 순교의 증인들이 바로 이 사도바울이었다. 그때 당시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자기의 옷을 벗어 던져놓고 그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을 검증받을 만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핍박자의 선두 리더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 9장에 가면 그러한 예수쟁이들 내가 다 그냥 잡아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굳은 결의를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되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렇게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는 그 중간에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사울은 그 인생이 정말 180도 바뀌어요. 여러분 360도 바뀌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 바뀌는 거 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는 겁니다. 180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원하십니까?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자,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만났던 그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그 사도 바울, 그 나머지 그 이후의 모든 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던졌던 놀라운 사도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뒤에 그가 나머지 자신의 인생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예수 공동체, 즉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를 설립을 해요. 그가 다녔던 그 복음의 여행, 전도 여행, 그 선교 여행, 그 루트를 한번 지도에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한번 그 지도 한번 보여주겠어요? 야,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저 상단이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는 이탈리아 그쪽이죠. 이 우측에 이쪽이 요즘 말로 튀르키예, 옛날 말로 하면 터키, 이 지중해 연안입니다. 지금 이 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그 라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 그가 복음을 위해 그 삶을 헌신하고 나서 이 복음 여행,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다녔던 그 루트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3차, 어떤 이들은 4차라고 얘기하는, 또 어떤 이들은 5차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거나 좋은 교통편이 있는 상황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 루트들을 어떻게 다녔겠어요? 걸어서요. 끼케야 배 타고요. 그렇게 이 많은 지역들을 다녔단 말이죠. 요즘 우리는 대부분 3보 이상 승차 아닙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그렇게 다니던 중에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 교회를 세운 이후에 나중에 또 연락을 받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약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그 갈등의 문제들이 어떤 것이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들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요. 사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만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는 마음에 이렇게 살짝 방문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통의 편지를 써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성도들 중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바울과 화해하는 많은 이들이 생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은 바울과 대치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의 사랑과 또 헌신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가운데 오늘 지금 우리가 몇 장을 읽었죠? 11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이 성경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이 고린도 후서는 그 세 가지의 큰 덩어리 이야기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과 막 갈등이 생기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이유에 중심에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성경에 보면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는 그냥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가난하고 실패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비방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에 동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히브리 성경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또한 그 당시에 그렇게 거짓 사도들, 순회 강연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들이 있었냐면 그 요즘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유명 강사들 보면 여러분 강사료들 엄청 비싸잖아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누구지 뭐 그 남자 그런 전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 강사분 요 근처 어디 교회에서 부르는데 기본이 500만 원부터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예. 50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 예. 그리고 그 강연에 이제 참가하는 사람들이 몇 명 이상 되면 한 명당 또 얼마 플러스 이렇게 된대요. 예. 근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 성경의 이때 당시에도요 이 순회 강연자들은 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들을 받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도요 자신들이 그런 막 요즘 얘기로 하면 막 썰을 막 잘 푸는 거죠. 그래서 터무니없는 그러한 재정들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의 눈을 돌려보시죠. 자 23절부터 읽었는데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자,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와 자신들을 이간질하고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자기네는 히브리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막 등등등 막 이런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열받은 거야. 저는 이 부분 보면서 그게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 가끔 열받을 수도 있구나. 자, 막 그러면서요. 야, 걔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럼 나도 한번 이야기해볼까? 그러면서 시작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상당히 고양돼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쭉 읽을 때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그들이 이러냐? 나도 그렇지. 23절에 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얘기할 때 보면 요 부분만 딱 보면 약간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사도 바울 되게 좀 교만하고 뻔뻔하네. 막 좀 그런 것처럼 막 자기만 혼자 막 되게 고생하고 막 다 막 그런 것처럼 아유 막 그렇게 얘기하네. 막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앞에 배경을 알면 아, 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는 거죠.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거짓에 선동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진짜 히브리인이고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다, 성경의 전문가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야, 히브리인이라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도 바리새인이다. 그 의미는요, 여러분 뭘 담고 있는 거냐면요. 지금 자기들이 히브리 성경에 대해서 잘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도 바울은 모세 오경을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지금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네는 막 잘한다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더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났어.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가는 환상도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도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로 쭉 이야기해 보면 나는 지금 내 삶을 이렇게 던져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생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렇게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그럴싸하게 풀어내면서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그들과 빗대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한번 쭉 이렇게 그 고린도후서 여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천천히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얘기들이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절대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 때로는 필요하면 내가 벌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자신의 삶을 내던졌는지가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쭉 나오죠. 여러분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28절에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이 눌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다른 그 해석으로 보면 내 안에 이렇게 막 그 패션 있잖아요. 어떤 열정. 응? 막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꺼지지 않는 불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곧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향한 열정이다. 쉽게 말하면 이 앞에 있는 그 모든 고난 내가 왜 그렇게 당할 수 있는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뭐길래요? 교회가 뭐길래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교회가 뭐야? 여러분 직장 동료나 아니면 주변의 분들이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뭐길래?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교회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의 많은 교회 생활, 교회 활동을 하다가 겪는 어려움들이나 갈등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 깊이 믿음이 서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뭔지를, 교회를 다니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린 쉽게 교회 그러면 뭐를 생각해요?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381번 길 27 효산 프라자 4층 꿈을 심는 교회, 아니면 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교회 건물들이나 많이 있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그 교회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맞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교회 건물이나 그것도 교회의 일부이지요. 그러나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에베소서 20장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에베소서 20장 먼저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20장. 예. 거기에는 없나요? 예, 아니야 20장이다. 2장 20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에베소서 2장 20절.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의 펜으로 동그라미도 좀 치고 줄도 팍팍 끄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0장 2장 왜 이러지 자꾸 2장 20절 시작. 21절도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 교회의 기초, 교회의 가장 근간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 성도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그 터, 지어짐, 그것에 친히 뭐가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퉁이 돌. 자, 모퉁이 돌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실제 유적에서 발견되는 그 터입니다. 그러니까 저 왼쪽에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요즘에는 뭐 건축 기술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꼭 모퉁이 돌을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모퉁이 돌을 딱 세워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이렇게 터가 닦여지고 벽이 세워지고 그렇게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뭐예요? 건물 시작도 될 수 없고 세워질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구라고요? 배목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은 어떤 돈 많은 장로나 유력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저 그림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이지만 저 모퉁이 돌에 보면 이런 그림 같은 거나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요, 건물을 짓고 모퉁이 돌을 세우면 거기에 그 건물이 누구 것인지에 대한 주인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이 건물의 주인은 누구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이 여러분 기록되어질 당시에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모퉁이 돌 얘기하면 그냥 우리 식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이렇게 하게 하지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인들은 딱 아는 거예요. 모퉁이 돌 얘기하면 거기에 뭐까지 있어요? 아, 주인이 누구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지만 그걸 설명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문화니까. 아리랑 하면 일단 몸이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잖아. 예. 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예? 똑같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아직도 근데 저 자리에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배아무개 혹시 써 있는 분들 없습니까? 주인 바꾸기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22절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아멘. 자, 지금 에베소에 보면 교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지금의 팔레스틴 그 지역에서 아직도 살아계셔서 방황하고 계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갖고 어디에 계세요?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 아들 예수야, 너 진짜 십자가 지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그냥 계속 쭉 편히 쉬어라. 그러고 계시죠?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만물을 그에게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가하게 놓으시는 분 아닙니다. 예. 자, 그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자, 여러분의 몸을 생각하면 됩니다. 머리 얘기 나왔으니까요. 예. 여러분, 만약에 얘는 누구예요? 누군지 잘 모르시겠어요? 얘는 누구죠? 예, 배성태 목사입니다. 예. 얘는요? 얘는요? 배성태 아니죠? 배성태 아니잖아요. 배성태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몸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몸이고 다 배성태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각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체는 배성태 아닌가요? 지체는 머리만 배성태고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은 예수님 자신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사신, 그래서 예수님 자신 몸으로 만드신 주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 에베소서 5장 30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는 또 그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 가봤더니 그 아무개 모시기니 꼴보기 싫어서 저는 교회 그냥 활동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하나님 잘 믿고 살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났다는 건 뭘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떠났다는 거니까 뭘 떠난 거예요? 예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자기는 그래놓고 뭐 한대요? 자기는 더 고결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제가 우리 출애굽기 얘기 쭉 했잖아요. 이 얘기 몇 번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가요. 그렇죠? 그때 모세가 안 오니까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자, 너희들 갖고 있는 금덩어리 좋은 거 다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뭘 하나 만들어.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딱 놓고 우리 금송아지님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는 얘기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시달하고 있죠. 그게 지금 무슨 얘기가 똑같아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지.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자, 내가 예수 몸 자체인 교회를 떠났어요. 그럼 뭐하고 똑같다고요? 예수를 떠난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는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얘기하는 그 예수의 실체는 나 신교야. 내가 복음이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꿈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만 경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스스로의 율법에 매이는. 우리 출애굽기 했으니까 그거 빗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뭐예요? 자유로워지라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자꾸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다 풀어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자꾸 뭔가 묶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교회가 저러면 되냐? 이렇게 해야지? 요러면 되냐? 저렇게 해야지? 자꾸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막 어려움들을 기꺼이 그가 막 감당했던 그 모습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28절에 가서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교회요, 교회.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면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살아가는 방법이,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그 삶을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이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투옥된 감옥에 간 그 일이 7번이나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신 적 있으세요? 저도 아직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옥 아이고입니다. 서로 곤란할 수 있지만 그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같이 보세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매라고 하는 건요, 이 원어 단어의 매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뭉둥이로 맞는 것 말고 이 안에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냐면 채찍에 맞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채찍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냥 뭐 띠로 이렇게 맞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뭉둥이로 두드러 맞고 채찍에 살찌신 찢어지고 막 이런 일들 당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실제로 채찍을 맞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채찍을 맞던 그 바울이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었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6장 17절에 보면 막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가 있다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죽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가 돌로 두드려 맞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꽤 아프죠. 예. 혹시 경험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니까 친한 분한테 부탁하세요. 한 번만 날 쳐줘라. 나도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겠다. 예. 그때요, 이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보니까 야, 얘 이제 죽었다, 갖다 버려라. 그래서 버림을 받아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매를 맞고요, 이 매 맞음 막 이런 거요. 그 뒤에 보면 또 어떤 게 나오냐면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의 그 매를 치는 그거에 대한 율법이 나오거든요. 40대 이상을 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맞은 매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몇 대까지만 치는 거예요? 40대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실수하다가 열심히 막 하나 둘 셋 넷 막 치다가 어머 40 넘었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하나를 덜 치는 거예요. 그냥 율법 안 범하려. 그래서 유대인들은 39대까지만 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25절에 보면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태장이라는 건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는 유대인들의 처벌법입니다. 이 태장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식 매질입니다. 그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들에게도 두드려 맞고 로마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두드려 맞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장을 칠 때 여러분 이 몽둥이는 그냥 회초리 요만한 거 갖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태장으로 맞는 그 매는요, 우리로 얘기하면 막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 상사들에서 뻑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요 골절이 생기는 겁니다. 부러지는 거예요. 돌에 맞고 매에 맞고 부러지고 어그러지고 터져서 야 얘 죽었다 버려라 들고 성밖에다가 시체 덩어리 버리듯이 고기 덩어리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골절상이 있으니까 3달간 휴가다. 여러분 아까 지도 보셨죠? 그 지역들을 다닐 때 아마 우리는 쉽게 이 이야기를 보면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느 한순간도 제대로 된 몸 상태로 다닌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여기저기 막 깨어지고 상처 입어서 막 패어지고 막 진물 나고 이런 상태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다니는 거예요. 어떤 날은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다녔겠어요? 다리 하나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야야야야 사도 바울 저 거짓골 좀 봐. 쟤는 실패한 그냥 리더일 뿐이야. 가람뱅이일 뿐이야. 근데 그게 다 현혹된 거야. 그러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림을 이렇게 찾아보면 인터넷에 이제 번듯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도 있어요. 그때 당시엔 사진 기술은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진들이 이렇습니다. 하나 또 있잖아요. 같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살짝 보시면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머리 숱이 없습니다. 우리 특정 부위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방하지 말고 말리기도 하고. 예. 여기 보면 뭐 줄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이 측면 사진 이렇게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사역하면서 맞고 이러면서요. 그럼 온전한 몸이 아니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28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이 일들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이 일은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내 안에서 꺼지지 않는 그 불은, 그 열정은,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그 교회를 위한 거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세운 바로 내 몸인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는 아멘이 아무도 없잖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같은 것이.
교회를 어떤 그냥 단순한 공동체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 밤에 저기 가갖고 대포 한잔 하다가 옆에 사람들이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하면 같이 휩쓸려서 마치 나도 의인이냐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면 내가 꽤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냐 그렇게 보이는 걸 느낄 때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야 네가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며 야 내려와봐. 지도 자기 목숨 못 구하면서 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더 사랑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의 방법인 것입니다.